고난 때문에 여러분 끝날 것 같고 환난 때문에 몰락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막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단종을 폐위시켰습니다. 세조가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서술이 10%입니다. 영월의 하급 관리 중에 하나가 어몽도라는 사람이 자기 세 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고는요, 아들들아, 이제는 뿔뿔이 헤어져야 된다. 반드시 우리를 잡으러 오는 칼이 쫓아오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명애가 가만놔둘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저는 그 어몽도의 후손 중에 여러분 산악인 어몽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DNA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가 어쩌면 이 영화 얘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전체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 부분 나와도 대단한 것인데 사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시간대에 한 인물을 계속 집중 조명하며 말씀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그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대별로 계산해보면 36시간입니다. 이 36시간 동안 영계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수지자인 베드로도 가장 사람 많는 요한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빌라도에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면접권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총독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는 부자 귀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 의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독,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당돌이 요구합니다. 성경은요, 거기 당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요구를 하러 들어갈 때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도 당황을 합니다. 아니, 요셉의 요구가 너무 엄청난 거기도 하고 이런 요구를 할 위인도 아닌데 그의 얼굴을 딱 보니 둘은 서로 안면이 터 있는 사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한 것이 분명해요. 뭔가 날이 서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시신은 아무에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세요?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와 당신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거나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조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땅 사형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끌려나간 서슬이 시퍼런 빌라도 법정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의 피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러느냐?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바라바를 풀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서슬이 시퍼런 곳이에요. 거길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인도 허가증을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빌라도 총독은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시신 허가증을 내주며 총독의 인을 딱 찍고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의 시신 인도증을 가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골고다로 향하면서 니고데모,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봐.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도 산헤드리온 공의원 중에 하나예요.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온 손님이에요. 무서워서 사람도 눈이 겹쳐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눴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알겠어 하면서 둘은 친구인 것 같아요. 모략과 향품을 준비하고 장사할 준비를 하고 다시 아리마대 요셉하고 합류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골고다에서 백부장에게 그 시신 인도증을 내미는 겁니다. 내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백부장도 그 허가 인도증을 딱 보니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총독이 인을 쳤는데, 여러분, 사문서가 있고 공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문서예요? 공문서예요? 공문서예요. 그 공문서를 보니까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하는 겁니다.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은 그의 수제자도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도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굉장한 일면식이 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항상 무릎을 베고 있었던 사랑받던 요한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장사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납골당에 항아리조차 어느 분묘의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그런 곳을 내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벌써 조여오는 압박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보란듯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들어가려고 가족묘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명문가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묘를 만들어 놓고 새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글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흐름인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 혼자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할 텐데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있죠.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안치되고 장사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서에 적어놨는데 이사야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생이 세상에 나오기 700년 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7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셨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결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지어다. 36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초자연적인 흐름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침묵 속의 제자였습니다. 입도 뻥끗 안 했어요. 티도 안 냈어요.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의 평생 쌓아놓은 재물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위치, 귀족이 모두 다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도 않고 더 이상 멀리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나의 본심은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베드로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은 여러분 약간은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조용한 그런 온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움직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흐름과 온도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흐름을 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의 온도가 훅 하고 올라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이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내게도 반드시 이런 상황이 늦은 비 시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도 이런 늦은 비 시대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가대에 찬양하고 이건 미리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맞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흐름으로 살면 자기가 사는 겁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네가 결정하니까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분 이런 글은 굉장히 많은 데서 찾아볼 수 있고 참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흐름이 달라요. 그것을 초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초자연적인 흐름이 임하라. 그냥 확 아리마대 요셉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휩쓸려서 36시간 동안, 이거는 성령님 아니면은 이렇게 역사될 수 없어요. 도대체 한 인생을 이렇게 고귀한 자리, 고결한 자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되는데 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 잘난 인생, 뭐가 많이 갖춰지고 장착된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런 것을 갖췄으나 그것을 갖췄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실패한 제자도입니다. 정확하게 부끄러운 제자도예요. 비겁한 제자도예요.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으로만 따르는. 그러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죽음 위에 그의 흐름을 보세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흐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 실패를 듣고 요셉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에 항상 놀러 가지 않아요?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허파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에, 여러분 센트럴파크가 여의도 면적이 한 40%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극도의 현대사회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못이 뉴욕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명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이건 예에 불과한 거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봐요. 부동산 업자나 개발업자에 비해서면은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여러분 그 넓은 곳을 여의도의 40%나 되는 땅을 여러분 그걸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거기다 빌딩을 짓고 뭐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고 좋은 시설과 뭐 박물관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극장과 뭐 쇼핑몰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도서관도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 그대로 이렇게 파크로 조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공원 아니면 이 땅을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만큼의 땅을 정신병원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멘탈이라는 말과 멘탈 프로블럼이라는 말을 96년도에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거기서 멘탈 프로블럼 얘기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냥 지나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고도의 사회로 되고 인간이 발달하고 문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많아지면 될수록 여러분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경과 내 신경 물질 모든 이런 것들이 꼬이거나 여러분 어려워진다는 것을 많이 표현하는 것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요 이런 센트럴파크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시신 인도증을 딱 내민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는 죄수가 죄인이 죽었을 경우 절대로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해골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진짜 거기 해골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은 그냥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노려요? 까마귀나 독수리가 노려요. 들개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훼손되고 해골만 가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나설 수 있을까? 베드로가 나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설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설까? 빌라도에 가서 그 면접권을 얘기하고 그에게 시신 인도증을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온도를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그에게 그냥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가 당돌하게 나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 때는 입도 뻥끗 하나 못했어요. 그 재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참여했잖아요. 합창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일성으로 외친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를 주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 그는 여러분 위치가 그런지라 빌라도 업적에 좋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한두 번은 눈이 마주쳐지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떨구고 딴 데를 쳐다보고 시선을 회피하지 않았을까요? 입도 한번 뻥끗 못했어요. 예수의 편에서. 그런데 그가 나서는 겁니다. 마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수의 시신을 내게 달라. 예수의 시신을 내게 달라. 그 서류는 사문서가 아니고 그냥 휘갈려 쓴 메모가 쪽지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공문서예요. 그 서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전설, 상상, 구전대로 내려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유명한 무덤이에요. 모든 사람에는 부자의 무덤, 국회의원의 무덤, 귀족의 무덤이에요. 그렇지 저 집안이니까 저쯤에 무덤을 갖고 있었지. 그러니 예수님이 장사된 곳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무덤에서 여러분 36시간 이후에 보세요. 누가 알았으리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장면만 봐도 우리는 벅차오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은 무덤에서 했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집안이 죽어야 될 무덤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멋지게,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본사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해보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는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불합격될까봐, 미달될까봐, 제껴질까봐, 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여러분 많은 시도를 안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완벽하게 언제 준비가 돼요? 항상 그런 분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조금 미진하고 조금 미달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또 하나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 기대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을 때는 식어져 버린 시신이에요. 그의 품에 식어져 버린 시신을 그가 받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여기서 그냥 엄청난 퀘스천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주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새 소식, 좋은 소식을 했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 예수님 생전에 나는 예수님을 속으로 따랐어요. 침묵 속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한 건 맞다 하면서 자기에게 한 점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상황을 관망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설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뭘 내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망하거나 엉덩이로 뭉개면 되는 거예요. 대세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나 좀 상황 정리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 정리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모든 준비를 다 끝냈고 여러분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첫 발부터 믿음으로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전반전은 싸그리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 모든 사람이 끝났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끄럽다, 난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 편에 손가락 하나 들지 못했고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입 한번 뻥끗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의 실패,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속에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나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면죄권이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늘 내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아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일강이 3춘인데 죽을 병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면요, 당신의 지금 질병 죽을 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당신의 문제 죽을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욥의 고난을 받고 있는다. 욥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으로 욥이 끝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욥의 인생이 실패를 짓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죽을 문제, 죽을 사건, 죽을 일, 죽은 그 수치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제가 어떤 선창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문제가 아니다. 실패할 문제가 아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잘못을 자기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회한에 잠겨요. 그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두절한 채 좌절 속에 삽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이런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은 뭐냐면은 불행하게 살아야, 난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야 용서되고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멸망당해야 돼. 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숨죽이고 그런 동굴 속에서 남 모르는 곳에서 그러고 찌그러져 살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아니면 나 같은 게 뭐 별 수 있겠어? 하던 짓을 반복하지. 결국 망쳐버립니다. 이도 저도 수치감에 휩쓸려요. 자기의 문제를 계속해서 자기가 키우는 겁니다. 자꾸 하루에도 12번, 하루에도 몇천 번씩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되돌리는 거예요. 영화 필름 보듯이. 나중에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까지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 용서해야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됩니다. 내가 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살고 싶은 열망이며 살고 싶은 열심이며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실패자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게 주님은 다루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누가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완전하게 사랑 못해요. 자식도 부모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완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폭이 넓으냐, 작으냐,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조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더라도, 전반전에 아무리 죽을 쓰고 망치고 실패하고 죄간주의더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만 봐주고 당신만 눈 한번 감아주고 슬쩍 넘어가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절차가 있어요.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가 있어요.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죄로 죽는다는 것이 율법의 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나와 우리를 해방시키었노라.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마지막 늦은비 시대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마지막 늦은비 시대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작품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믿음의 작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